평탄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가시밭길을 걷고 광야길을 헤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방황하며 또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서 그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멈추어 서야만 할 때도 있지요. 이게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무엇인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서서 그렇게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군의 사령관이었던 고든 장군이 삽스버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군의 지휘관들을 그의 막사로 불러 모으고 그 모든 장교들과 함께하여서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품고 그리고 다시금 전장터로 그들이 향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연전연패하면서 5번의 패배를 더 겪은 이후에 남군이 완전히 항복하여서 패배하는 전쟁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훗날 이 고든 장군이 그때의 기도에 대하여서 간증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였지요. 만약 그들이 마음에 원하던 대로 남군이 승리했다라고 하면 미국은 여전히 노예 제도가 지속되어지고 극심한 인종차별과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계의 후진국에 머물러서 삼류 국가에 이렇게 머물러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또한 그들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며 기도하였는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되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그 나라에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였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제 먼 타향 땅 밧담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모아서 그 가족과 양떼를 이끌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그래서 그 사랑을 얻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 기업이 창대하여서 수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소떼를 몰고 그 노비들과 재물을 얻어서 이제 자수성가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가 되어지는 요단강의 지류 그 야복강 나루에 머물러 서서 이제 그 가족들만 먼저 보내고 그 소떼와 양떼만 먼저 건너 보내고 자신은 그곳에 남겨져서 그 어둠의 밤을 홀로 된 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홀로 그곳에 남겨져서 그 밤을 보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음 속에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밧담 아람을 떠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가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 때문에 그가 그래서 그 집을 나오고 가출하여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여서, 그래서 그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집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 형이 나를 향한 그 미움과 섭섭한 마음을 이제 잊어버리고 나를 맞아줄 것인가, 그것을 향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소식을 통하여 듣게 되어졌던 에서의 소식이, 그가 그 집에서 기르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다시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보내고 두 패로 나누어서 그 재산도 나누어 건너보내고, 정작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에 남겨져서 그곳에서 그 두려움의 밤, 어둠의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소원하였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지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기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하기에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설 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다시금 위기가 찾아오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홀로 남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그 이전에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이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그래서 그 축복의 기도는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집에 머물지 못하여서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홀로 그 광야 가운데 그렇게 나와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면서 그가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어졌고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그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가 두려움 없이 그 광야길을 지나게 되어졌고 밧담 아람으로 찾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20년 동안 이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사랑을 얻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일가를 이루고 창대하여서 부자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갖지 못하였던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분주함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정작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부족함을 모르고 승승장구하면서 정작 진정한 자아는 잊어버린 채 사람들의 성공에 가려서 그 직분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얻었던 그 물질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대에 따라서 화장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는 그렇게 치장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20대가 화장을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30대는 이제 분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변장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50대가 되어지면은 이제 자기를 완전히 위장하여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은 완전히 포장하여야지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나인 양 생각하면서 정작 나의 본질, 그렇게 분칠되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자아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 야곱이 그러하였고,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왔고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이제 인생의 위기를 당하여서 그곳에서 홀로 남겨져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신비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 단독자로 자기 자신을 세웠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도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제 자신도 선택과 결단의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고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골방에 들어가면 보게 되리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보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고, 사실은 열심히 목회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 공적인 집회 가운데서의 기도 외에 진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작정하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꿈도 보여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분주한 세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멈추어 서서 홀로움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 실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인생의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야곱과 만나서 그 밤새 씨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서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씨, 그냥 사나이라고만 그렇게 기록하여 놓았던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요. 우리가 어느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강을 건너려고 하면 그 강을 지키는 강의 신이 있고 그 땅을 지키는 터의 신이 있어서 그를 이겨야지만, 그가 허락하여 주어야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은 그 땅을 지키는 터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달래는 의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서 지신제를 지내기도 하고, 또 장례를 치를 때는 그 길을 막아서지 아니하도록 노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땅에 그렇게 집을 짓기 전에 성주 구슬하기도 하지요. 그 땅을 지키는 신이 허락해야 하는데 그가 나타나서 야곱을 막아섰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어서, 수호 신이 있어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에서의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에서의 수호 천사가 와서 바로 그를 가로막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또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과거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고자 하였던 야곱의 옛 자아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투사되어져서 그 밤 그에게 나타났고, 그가 자기의 옛 자아와 죄악된 자기의 본성과 그렇게 싸우면서 그를 넘어서기 위하여서 씨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해석하는 거죠. 야곱의 인격과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그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와 씨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만났던 그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라고 하였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났던 이가 누구인가? 여기에 바로 힌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단지 그 땅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그런 귀신이 아니라, 또는 자기 속에 있었던 자아,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을 때 그가 그 강을 건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밤에 홀로 남겨진 그 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통과하여야 할 관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 달려 씨름할 때 그가 그에게 질문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곳에 찾아와 그와 씨름하였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채 그렇게 사자를 보내고 그를 시험하고 그와 씨름하게 하였겠는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너의 진정한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숨겨왔던 내 실체를 이제 드러내라.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서 묻고 있고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물었던 질문이었던 거죠. 그때 야곱이 솔직하게 자기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그 이름 속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사용하였던 사람, 남의 발목을 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름 속에 자기 자신의 실체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성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걸어서 넘어뜨리고 속이고, 또한 그렇게 세상의 수단 방법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사용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죄됨을, 자기의 진솔한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털어놓을 때 그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보면 그 장면을 호세아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며 울며 간구하여서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겨루어서 이겼느냐? 그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하여 매어 달려서 그래서 이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걸어 넘어뜨려서 발목을 잡아서 쓰러뜨려야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발목을 잡는 자였고, 그래서 속이는 일들을 하였고, 그래서 열심으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곳에서 매어 달려서 울면서 간구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던 거지요. 하나님과의 싸움은 세상의 씨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울면서 매어 달면 부모가 그 말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아이가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울며 떼쓰는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졌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구하여서 그 복을 얻게 되어지고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성경에 보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이 허벅지 관절이 그렇게 어긋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은 번역되어져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hip join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허벅지 뼈와 그 엉치뼈 사이에 그 관절이 어긋나서 그가 걷지 못하게 되었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어 달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얻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를 그렇게 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어졌고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되어졌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 인정하여 주었던 거지요. 힘을 내어서 그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무력하여졌을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어 달리는 그 순간 그를 이겼다고 인정해 주었던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순간을 보면 언제나 이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죠. 오히려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고자 할 때는 낳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을 택하여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겨진 힘을 사용하여서 본처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던 거죠. 그가 100세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이제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죠. 모세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어 모십니다. 광야에 나가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던 거죠. 야곱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그 복을 그렇게 쟁취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매어 달려서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사무쳐 외칠 때는 오히려 그를 쳐서 그렇게 쓰러뜨리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한 이후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매어 달리는 그 순간 내가 이겼노라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새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뜻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물론 이 세 가지 이름을 놓고 그 뜻을 놓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인정하여 주셨는데, 사실은 그 이름 속에 내가 대신하여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싸워서 형을 이기려고 하였던 겁니다. 내가 경쟁하여서 그 삼촌을 넘어서려고 하였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제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하였던 거죠. 에서가 처음 그를 향하여 달려올 때는 아마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그가 왜 군사들을 이끌고 왔겠는가?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까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고 자기의 땅을 내어주고 그를 선대하여 맞아주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원수라도 그 마음이 바뀌어서 너와 화해케 되리라라고 하였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처음 그가 그 밤에 엎드려서 원래 기도하려고 남겨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야복강 나루에 남겨져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호소하고 외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엎드려져 있을 때, 홀로움의 자리 가운데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바로 그 기한이 정하여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무한정 씨름하고 그래서 피를 토하며 진액이 빠지도록 그렇게 싸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이 맞을 때까지만, 날이 셀 때까지만 그 씨름을 하였던 겁니다. 그 시험의 기간, 그 씨름의 기간이 정하여 놓고 바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였던 거죠. 늘 언제까지나 이 고통의 밤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여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하여 이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성경에 보면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러지고 나면 사람이 다시금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긋나고 나니까 그것이 맞추어지고 나니까 절면서라도 걷게 되어졌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그를 진짜 쳤다고 하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뼈도 추리지 못하고 온몸이 부스러져 없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사랑의 터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너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한 연후에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유지되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제 나로 그 날이 새기 전에 떠나게 하라 그에게 부탁의 말을 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귀신이라서 낮에는 활동할 수 없어서 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에게 사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을까 봐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죄악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에 직면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를 떠나고자 하였던 거죠. 민수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그가 그 강을 통과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새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겠는데 강을 건널 힘이 없고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져서 그래서 그가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완고해지고 또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운명이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 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축복하여 주실 때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피 바지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대에 패기만만한 젊은이일 때에는 이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보고 부패한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또한 이 어둠의 세상과 부딪히며 피 흘리며 싸우면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어져서 중년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추상적인 세상, 그 거대한 세상과 맞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대가 되어져서는 그렇게 기도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60이 넘고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은퇴할 때가 되어져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 자기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정작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음을,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내 자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내 자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귀하지요. 그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것도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구역은 그대로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그대로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가 그 소원하였던 일들을 이루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과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숲이 바지드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변화되어져서 내 속에 남겨져 있던 옛자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 주님만을 붙들고 서게 되어졌을 때 그 홀로움의 밤에 주님께서 변화하여 시켜주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변화된 이후에 새 이름을 얻게 된 이후에 그 은혜의 새날을 맞게 되고 새 생명의 날을 맞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은혜의 날들이 오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 계절에 주님 앞에 진지함으로 단독자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밤을 통하여서 옛자가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덧입어서 은혜의 새날을 맞이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홀로움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살던 저희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은혜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